안녕하세요. 3월 21일 주일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뻐. 자,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앞에 자막을 보고 또박또박 잘 읽어볼게요. 사도신경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미세먼지나 코로나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자, 그럼 함께 성경책 펴고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을 잡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고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야곱은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그 첫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에서가 받게 될 첫째 아들이 받을 축복은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염소 가죽을 둘러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어서 형처럼 꾸미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야곱은 들통이 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그 특별한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해주었어요.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서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돌보며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결혼도 하고 12명의 아들도 생겼어요. 정말 많은 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죠? 야곱의 아빠는 이삭이죠. 이삭의 아빠는 아브라함.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었던 약속 중에 하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 고향 땅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아직도. 야곱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형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했어요. 여러 차례 많은 선물을 형님에게 보내면 형님의 화가 서서히 풀리겠지? 그리고 형이 나를 보아도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많은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얍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낯선 사람과 뜬금없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두 사람 중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거의 이길 뻔한 순간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치고 말았어요. 씨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나를 놓아다오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변화시키고 계세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한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혼날 것 같으면 거짓말도 했어요. 친구들을 놀려서 매번 친구와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정직하게 말하고 친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남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믿던 야곱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 야곱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간사님이 안경을 안 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새롭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간사님은 안경을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다음 주 3월 28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지금 사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부르죠? 부활절이라고 부르죠. 그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40일 동안의 기간을 얘기해요. 우리는 사순절을 간사님이 따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주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지 함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종려주일이 되기 전까지 함께 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기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종려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주일이 오는데요. 여러분, 그 날들을 잘 기억하고 이 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 번 더 간사님이 하도록 할게요. 종려 주일인 만큼 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점심 맛있게 먹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